오늘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감격을 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마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렇게 아주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8, 90%. 그런데 조금 구별된단 말이죠. 오늘은 명확하게 구원을 구별을 하고 우리가 좀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부활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아지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불신자 누구,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혹시 여기 예배드린 사람 중에 아직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나는 아직도 십자가를 봐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면 죄송한데 그분은 아직 구원의 그 문을 열지 못했어요. 구원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죄송한데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분에게는 아예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조금 달라요. 구원의 확신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새 가족들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커맨스데이나 이럴 때는 구원 자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신자들은 대부분 구원은 이미 한번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냐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오면 큰 파도가 오면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는 내가 어떤 중죄를 범했어요.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목사님 자꾸 말하는데 오히려 내 신앙은 퇴보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걸로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예정이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신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 표정들인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흔들릴까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립니다. 정말 많아요. 이 많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다수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월버 채플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옛날에 만났어요.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진짜 그러면은 구원에 받은 게 맞아?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무디를 찾아갑니다.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줬습니다. 그리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아직 못 만났으면 영생에 못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뭐예요? 영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읽고 무디 목사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는가?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으시오. 또 읽었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으시오. 세 번째로.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 옮긴 것이지,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라고 호통을 쳤어요. 이 순간 채플린이 꽉 꼬꾸라집니다. 실제 꼬꾸랐단 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다 얻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후 채플린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미국 전 지역의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렇게 죄진 사람이 무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요? 나한테 둔다면 나한테. 내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뻐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내가 죄 좀 짓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하고 실망한단 말이죠. 정말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나에서 찾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찾으라. 인간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거든요. 세례. 원래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 장로님들한테 이제 문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 문답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 아니요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지는 않거든요. 절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는 갓난아이한테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준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도예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존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하지 아니하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으니 다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 해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은 거예요.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그 세례를 2번 받았다 그래서 재세례파라 그럽니다. 침례교도들. 그래서 재세례파라 그래요. 거기는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줄까요? 이 아이가 자기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데 왜 줄까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요. 그죠? 근데 그건 부모님 신앙이지 정말 따지면 그 아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잘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내일 회사 가가지고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못 살아요. 그럼 보세요. 침례교도들처럼 내가 그럼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죠. 근데 내가 그 믿음 고백을 못할 때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이 아이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아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정말 큰 은혜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믿음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걸 고백하니까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언제나 고백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는 이미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내가 가진 의지와 결단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겠나 하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구원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옮기셨다니까요. 이미.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4번의 설교, 예정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전 설교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를 제가 4번이나 설교했어요. 오늘이 5번째 설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근데 그걸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 받은지는 알겠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은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단지 확신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있어요? 서류가 있냐고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뭘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침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요, 문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문서에 내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선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옛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절대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인감을 판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성인 되면 인감 도장을 하나씩 파야 되잖아요. 너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된다. 그런 사기 옛날에 많았거든요. 괜찮아요. 그 약관 같은 거 안 보여주고 싹 해갖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이거 보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절대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그러셨던 적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인 효력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기 전에는 구두로 하면 야,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서로 남기고 게다가 그 문서에 내가 내 신의를 걸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딱 있으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법적인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인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스프라기조입니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뜻에는 뭐 밀봉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밀봉해가지고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놨다. 또는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 것임을 증명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도장이 뭐냐면 가문의 형상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팠잖아요. 그래서 촌농 같은 걸 편지 봉투에다가 끝에다가 촌농 같은 걸 녹여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트는 순간 이게 깨지기 때문에 인장도 깨지고 촌농이 깨지니까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딱 찍으니까 이거는 내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도장 찍는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인두처럼 이렇게 지져가지고 우리 집 소를 방목에서 키우니까 쟤네 소, 우리 소, 옆집 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칙 찍어 놓으면 아니면 귀 같은 데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똑같이 소들이 놀아도 우리 집 소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이게 도장 찍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약서가 이렇게 슉 됐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탁 여러분의 피 딱 찍고 예수님의 보혈 피 딱 찍어서 계약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누구 거 됐어요? 하나님께 돼.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딱 소유된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거임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소는 열심히 젖을 잘 짜는 소가 있을 거고 많이 생산해내는 소가 있을 거고 어떤 소는 그렇지 못한 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소를 많이 짜내면 주인한테 이쁨을 받겠죠. 그리고 주인은 계속 하라고 막 이렇게 소 젖 잘 짜내고 먹을 것도 주고 하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젖을 짜내는 양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 집 소가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젖양이 작년도보다 줄었네. 주인이 분명히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우리 집 주인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인치다라는 거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먼저 시편 말씀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누구 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양 엉덩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소유로 인정한다고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이 됐어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증거가 뭐라고요? 계약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마구잡이로 계약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신자들은 언제나. 이미 구원하셨지만 아직 구원하지 않으신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내가 그럼 확실히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할 건가에 대한 뭔가 확증한 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같은 거, 뭐 쥐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있냐고요. 이게 있으면 확실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마치 채권 어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건축업자라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20만 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음을 한 장 써준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주고 한 달 뒤에 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음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20만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매하네. 여러분이 지금 20만 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말해요. 물론 부도 내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부도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을 건 맞는데 여러분이 20만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0만 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어음을 받았어요. 이미 나는 20만 불이 있는 거예요. 땡겨서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받았죠? 그 사이에 산단 말이죠, 신자들은.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20만 불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음 증서. 아, 나는 반드시 받는다는 게 이거 잃어버리면 못 받아요. 그게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가져요? 이걸로 가지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한테는 그게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증표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계약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증표로 담보 설정을 하셨습니다. 담보 설정. 그 담보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약속 어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인치셨다고요. 이게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이 성사됐음을 보여주는 담보예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 얘기인데 이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오늘 본문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보증을 담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뭐예요? 담보이시며.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아직. 왜냐하면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어음만 받은 상태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뭐예요? 담보예요, 담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제가 구원의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현재라고 말하잖아요. 왜 구원의 현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에서 떠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항상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이게 너희의 보증이다. 담보다. 고린도서 1장 말씀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 그 담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에 대한 담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쥐어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계약서, 그 어음 계약서, 그 담보, 성령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사는 그 분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음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여러분 성령님 떠나보내고 성령님 없이 혼자 있어요. 나는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보가 뭐예요? 성령. 여러분 내면에 끝없이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도록 기도하며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장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지셨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려는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막상 결혼 날짜가 딱 되면, 결혼 전날 되면 의외의 걱정이 있죠. 결혼 전날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아유 내가 이 결혼 잘하는 걸까? 갑자기. 정말 많은 수의 신혼부 결혼하기 전날 대부분 행복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근심, 염려 속에 들어간대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맞나?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서로 딱 나올 때죠. 딱 신고할 때, 결혼 신고할 때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문서에 사인이 되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까 그 사인은 이랬잖아요. 우리의 약속 사인해야 되지만 누구도 사인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인하셨다고요. 내가 당신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담보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그 약속의 성령의 담보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장 찍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